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 사실 말은 쉬운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인프라라는 말을 해요. 뭡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변적 여건이 잘 준비되는 것이죠. 돈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잘 준비되어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그 첫 번째 준비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삶. 감사한다는 것은요,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부어진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야 하고, 또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함께 하자고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 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말씀이 뭔지, 은혜가 뭔지, 내 죄를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던 기억들이 그때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 속에 이제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같이 수련회를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집회에서 막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막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격이 너무 깊으니까 말씀이 끝나고 이제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다들 이제 합심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 둘 빠져나가시잖아요. 다 빠져나갔는데 저만 막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서 기도하시던 그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얘보다는 좀 길게 앉아 있어야 되겠다 하고 계시다가, 제가 도저히 안 나가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간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 간식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형거나 이제 가서 간식 먹으러 가자 하고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딱 눈을 뜨고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집사님을 보냈어요. 제가 그 시로부터 그때는 깨달지 못했는데, 다음 날 목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너무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새벽 예배 때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를 기도를 시키셨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시작했는데 기도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한 기도가
중언부언하기 시작하며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목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제가 딱 깨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요. 새벽 기도가 마치고 제가 아침을 먹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경주였는데 그 수련회장 밖을 나와가지고요. 몇 시간을 수련회장 밖에서 배회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날로 다 쏟아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서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귀한데 그 어린 마음에 뭐라고 말할 줄 몰라서, 사실은 몰라서였겠죠. 뭐라고 말할 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그 집사님께는 좀 상처가 되셨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제가 은혜를 받은 줄 알았더니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도 드셨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에게 한 번도 잊지 못하는, 기도하면 늘 떠오르는 기억이 그때의 기억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깊이 나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 기도를 표를 내며 기도한다는 모습을 표를 내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감이 들게 한다면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그때 깊이 깨닫고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참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신앙생활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순간이 있죠.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는 뭘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평가하신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누구의 일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는 누구의 남편이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바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일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결코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이 주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행한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노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편 132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내가 겸손했던 거 아시죠?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억지로 시키다, 괴롭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억지로 시키다, 괴롭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의 겸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놓으신 겁니다. 괴롭히신 겁니다. 다윗의 겸손은 바로 이런 겸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시니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 죄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때,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씩 일어나지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난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며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양심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오른쪽 무릎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제가 많이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윗이 한날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한날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던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은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전쟁에 자기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용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도록 했어요. 자기가 이제 전쟁 중에 이 왕궁에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을 생각했겠죠. 그가 잠이 안 와서 그 궁중 그 뜰을 이렇게 거늘고 있는데 저기 아래 내다보이는 곳에 어떤 여인이 씻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더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라고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외모가 아름다워 보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름답다라는 원문의 뜻이요. 여러분 마르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 환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모습이요. 환상적으로 보였던 눈에 뭔가가 그 순간 확 씌었는지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군지를 알아봐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의 아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십계명을 범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환상적으로 보이니까 어때요?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도록 한 것도 사실은 이미 목욕을 하고 있었으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왕 목욕하였으니 내 침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과 동침하였고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동침한 것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왕이라도 십계명을 범했잖아요.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 노할 일을 저질렀으니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그래서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 남편을 죽이자였습니다. 그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술을 먹여서 그 여인과 동침하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동침하게 해서 이 아이가 네 아이인지 내 아이인지 모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여서 그 아내에게 들여보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충직한 사람이라 동료들은 다 전쟁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성문 앞에서 문지기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겁니다. 너무 충직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죄를 어떻게 뒤집어 씌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내서 그를 치열한 전장 맨 앞에 서게 하고 그가 그 치열한 전장에서 칼에 맞아 죽도록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몰래 시켰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일을 은밀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요압도 입 다물었고요, 다윗도 입 다물었고,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입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이라고 이 일을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장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르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가장 올바른 반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습니다. 나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도록 하셨어요. 아마 다윗에게 직접 대놓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 다윗이 그때의 감정으로는 아마 나단도 쳐 죽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벽에 꽂으려 했듯이 다윗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아마 앞뒤가 판단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나단이 한 성읍에라고 시작하면서 이 우화를 들려주듯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성읍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여인에게 염소 한 마리만 있었다. 근데 양 한 마리만 있었다. 그거를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걸 데려다가 잡아서 손님들을 대접했다. 이게 될 일이냐? 다윗이 안 그래도 의분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게 누구냐고 데려오라고 그냥 당장 죽이겠다고 내가.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거 죽일 일이고 그거 행한 사람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그에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향해 찔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도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찌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읽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즉각적인 회개에는 즉각적인 용서가 임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바로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그 부정하게 임신한 아이는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솔로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한 후에 다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이 왕위를 잘 이어가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길을 다시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엄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누가 제일 밉습니까? 변명하는 애들이 제일 밉지 않습니까? 예, 뭔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우리가 몇 번을 참아서 이야기했는데,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다 보이잖아요. 어른의 눈에는 아이들의 변명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거짓말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구차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안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요 길게는 저 지옥의 자리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저 지옥 불, 이 불의의 끝인 저 지옥 불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깨닫거든 해야 할 일은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 사랑스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럽지 않은 행동 몇 번씩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자리,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의 자리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사랑스러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 우리를 쿡쿡 찔러서 죄를 기억나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버럭 화를 내고 또 그 환경을 향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은혜의 자리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